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4페이지 중반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뭔 얘기인지 다 아시죠? 개들이라는 것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없는 목사들이라. 상처난 데를 자꾸 또 핥으면 또 상처가 도지게 만들고 또 도지게 만들고 치료되지 않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상처를 계속 받다가 상처를 끌어안고 죽은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는 건 똑같이 죽죠. 부자는 그냥 장사됐다 그랬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를 얘기를 하지 않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지는 그 죽음이 초라했겠지만 이제 이해가 되죠? 부자는 예, 상여 뒤따라가는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뭐 호상꾼들이 아주 그냥 길게 늘어선 그런 장례를 치렀겠죠. 예, 사후 얘기를 이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바른 소리 한 거 한마디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으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거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실현된 것은 요한의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은 거지같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다가 죽어서 그 몸뚱아리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게 아니죠. 그 영혼이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지. 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신생 천사의 활동을 상징할 때는 불말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라고 돼 있죠. 불말과 불바람이 요한을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잖아요. 이제 힘센 천사가 활동할 때는 불말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생애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건 마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65세 때 그 조상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65세 때 주님을 만났죠. 아주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때는 천세수 하는 때니까 아주 소년 때 만난 거죠.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365세 때 데려감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성경 이야기를 기독교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 육신의 몸이 안 죽어가지고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럼 뭔 뜻이요?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을 못한다 하는 말이죠. 예.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이 문제, 다 문제가 있다. 실제 엘리야는 네 군대를 거쳐서 피신을 잡고 온 거죠. 그때 당시 그 권세자들이 50명씩 군대 보내가지고 잡으라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요단을 건너서 거기에서는 도망간다고 요단 건너까지 갔는데 거기서 딱 기다리다가 붙잡혀서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 타고서 요한의 몸뚱아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몸뚱아리는 거기서 태워졌지만 그 영혼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나처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데에 따지려고 그래.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육신의 몸은 또 뭐 해야 되고 수면 옷 입어야 되고 뭐 불때야 되고 거기 가서 에너지 소비 또 해가면서 천국 가서 그러고 어떻게 영생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너무 성경의 의도만 미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는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다시 그 영이 갑절의 능력으로 임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에녹은 죽은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는 죽음이 없는 분이잖아요. 마르다 보고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르다 보고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그것을 육신의 얘기를 했으면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믿으면 안 죽는다겠어. 그러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마르다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죽고 또 죽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육신이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그 속사람, 영혼이 심판대에 서서 두 번째 죽음이 죽임을 향하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계가 좀 오해하고 있다. 예. 야,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갔다고 할 때 거지가 사방 헌데 투성이고 거지 모양으로 천당으로 받들려갔단 말이요? 육신의 몸이? 난 그렇게 천당 가고 싶지는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고루하냐. 나는
세상 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다면 예수라도 영생이신 예수라도 육체로는 죽임을 일단 당하고 영생하는 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지 육신이 영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죽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와 내가 연관을 시키는 거 이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이 육신의 몸을 벗고 지금 갑작스럽게 해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지금 승천한 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죽은 거잖아. 갑작스럽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가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지 껍데기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완전히 이걸 다 내려놔 버려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육신의 뭔가 미련을 갖고 이래서는 안 돼요. 다만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자식들이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자식들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 입장인데,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관리도 잘 해서, 여기 하늘 떨어지만 우리 월자 자매님 저 남편처럼, 여기 또 우리 윤자네. 응? 윤자네. 윤자매 남편처럼, 어제 병원에 갔어요. 전화 왔는데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세상에 남은 후손이 섭섭하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아유, 이제는 나 학을 뛰었어. 이제는 나도 지쳤어. 이제 이 소리 들어가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요단을 건너 피신하였으나 이단자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킨 들말과 마병들은 엘리야보다 앞서가신 선지자의 영들, 선배, 즉,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 곧 엘리야와 함께 동행을 했다는 거, 인생에서도 동행을 했고, 끝까지 동행을 했어. 그런데 그런 환경에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수고를 그만 좀 하게 하고 이제 그만 데리고 와라 하셨기 때문에 수호천사들이 와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 그렇게 데려간 거지요. 네. 그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으로 볼 때는 화형당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들려간 것이죠. 그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앞서 가신 그런 불꽃천사, 곧 치천사들로 예,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주님을 옹이하고 계신 구름과 같은 그다음 증인들의 누리 가운데로 구름 속으로 추스되어져 가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땅에 곡식을 걷어서 데려가잖아요. 구름 속에 앉아 계시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겠지. 그런데 창공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옹이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도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요단을 건너 피시나에서나 이단자로 붙잡혀 화형을 당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킨 불말과 마병들은 엘리야보다 앞서가신 선지자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빛의 세계로 받들어 데려간 천사들에 대한 묘사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다. 그럼 이것은 전부 영의 세계를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이걸 육신의 세계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엘리야는 그 육신의 몸이 화형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되어 엘리야를 보고 후대 왕들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잖아요. 엘리야가 육신으로 올라갔다면 이스라엘의 수신이 되겠어요. 신이 된 얘기인데 지금 그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특히 오늘 우리 은상이 형제 애성이 자매 또 부부가 꼭 주님 나라의 이 생에서 사는 동안 후세대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인생을 제일 잘 산 사람은 누구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수호신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이상을 다 보는 게 얼마나, 이건 계시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하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육신의 몸에 화형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이 수호신이 되어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승천하였다는 뜻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생천사다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라는 것은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막 신속히 집행한다, 수행한다. 그럴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항상 천사들을 상징하므로 엘리야 역시 육신의 몸은 화형을 당하여 불살라졌으나 그 영혼은 불꽃 타고 올라간 거예요. 불꽃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불꽃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의 군대에게 이끌려서 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의 승천은 훗날 예수님 앞에 심리의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승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능력과 권세가 더 어마어마하죠.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와서 스승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들으려면 예, 내가 이 보는 앞에서 데려감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말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네가 그걸 못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한테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의품에 거지 나사로가 데려감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인지 엘리야가 데려감을 받았다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요한의 사역과 혈육의 몸을 벗을 때 그 영혼이 불꽃 중에서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이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은 병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병거, 영의 병거에게 병거 얘기를 하고 있죠.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영적인 병거로 이 생을 사셔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일생을 마치게 될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대표죠. 그런데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모습을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계시할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새 제자에게 보여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될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표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두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다 말이에요. 본문에는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이란 그 한 벌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옷을 살 때 한 벌 산다 그러죠. 위 것만 사고 아래 것은 빼놓고 이렇게 한 벌이 안 되는 거죠. 예. 짝을 맞추는 이제 그걸 벌이라고 그러는데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속옷을 나눌 때 몇 조가리로 나눠요? 네 조가리로 나누죠. 예수님이 옷 한 벌은 실제로 나누면 네 조가리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를 일러서 분봉이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다 이 말이야. 그게. 자, 그래서 한 벌을 뜻하는 테트라스와 통치를 뜻하는 아켈의 합성어인데 문자적인 뜻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로마 황제는 자기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한 어떤 지역을 한 사람한테 세력을 몰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번 반역이 일어나니까 네, 서로 견제하게끔 해가지고 네 쪼가리로 이렇게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네 쪼가리로 또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반역을 일으키고 싶어도 곁에 같은 분봉왕들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하고 밀고 나가기 마련이겠죠. 응. 그래서 로마는 통치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왕로로 산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분봉왕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제왕은 예수님인 거죠. 그런 위치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 헤롯 1세가 죽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네 개의 통치 지역으로 나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 거기는 헤롯의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자기가 그 예수 죽이는 피를 붙이기 싫으니까 헤롯에게 밀었잖아요. 예.
이 시대에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셨던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교활하고 간사한 성품 때문에 그는 굉장히 잔머리가 잘 굴러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라고 별명을 붙였죠. 헤롯 왕을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우라는 뜻은 교활하다 그런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와 예수님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렸던 빌라도에 의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입장 곤란한데 잘 됐다 그럼 헤롯에게 얘기를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 보기를 은근히 속으로 바랐고 무슨 이적을 행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신문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헤롯 앞에서는 하지를 않았죠.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해관계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피 묻힐 필요는 없잖아요. 나 같아도 어떤 사형수를 누가 내가 어떤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나한테 어떤 사형수를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피를 안 묻혀야 되잖아요. 전에 그저 내가 뭐 이제 이건 우리나라 그 김영삼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전두환이는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 법무장관이 이게 그 집행 날짜가 됐고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금방 사인해버리고 또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주 유명해. 김영삼 씨는 몸살 났다. 감기 걸렸다. 뭐 몸이 찌푸성하다. 그러면서 그 사형시킬 사람들 그 법무장관이 그거 들고 오면은 집무실에 안 나가고 나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몇 번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눈치 딱 채고 피 묻히기를 싫어하는구나. 그 뒤로 사형이 지금 오늘까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전두환이는 또 없느냐고 그랬다 해가지고 더 없느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것만 봐도 그때 당시 짐승들이었던 바다 짐승인 빌라도나 땅의 짐승인 헤롯이 서로가 피를 안 묻히려고 밀어대는 거 이렇게 그런 그림을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포악한 인간이고 교활한 인간이라도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근본적으로. 음. 그런데도 살인을 아무 생각도 없이 살인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진짜 참 우리와는 영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죠. 뭐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이랬다 그때 당시 정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가 발미를 하는 거 피를 자기 손에 묻힐 필요가 없잖아. 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이해해야만 심리사역자 요한과 어떠한 일생을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이단자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므로 유대교 지도자들도 죽이고는 싶은데 자기 손으로 피는 묻히기 싫은 거예요. 빌라도 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자꾸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꾸 이렇게 격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 하나님이 볼 때 포악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묻히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우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반드시 정치 권세와 종교 권세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은 종교법으로는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사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 그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가 안 맞아, 원래는.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는 그것이 똑같이 통하면 그때는 친구가 돼. 갑작스럽게. 그것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크고 붉은 용어의 열불과 거짓 선지자들은 손을 잡아야 하며 세상 권세의 힘을 빌려 증인들을 죽여서 성경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소문을 헤롯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1세라고 하는 사람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그 말 듣고 술수로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었죠. 이 헤롯과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그 짓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아주 내용을 보면 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본세를 잇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에 오면 이상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는 것 없이 그냥 싫은 거지 뭐. 왜냐면 그 왜 그러냐. 자기네들과는 영이 안 맞으니까 생명의 근본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 왕권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왕권을 뺏길까 봐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지금 예수가 이제 그 죽음에 직면하는 바로 직전에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선지자로 쓰임을 받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는 글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모두 마칩니다.